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읽고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읽으면서 오늘은 요 긴 말씀은 많이 읽었는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진리 안에 살고 있고 이미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졌고 그 진리에 의해서 변화를 받았고 새롭게 되어졌지만은 막상 누가 진리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이 탁 들어오니까 갑자기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그게 뭐지? 내가 왜 그러지? 왜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참 나도 그렇게 왜 대답을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를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 안에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진리 안에 있고 그 진리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게 딱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게 뭐냐면 이 진리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표현을 하려니까 이게 내가 대답을 할 수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간단한 단어 같은데 그 단어 속에는 이미 그 단어가 말할 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사건과 내용의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적용되어질 때 비로소 그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요걸 문자적으로 표현을 하려니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답을 하려면 문자적으로 하려면 진리는 참된 거야. 참이다. 그리고 보편타당한 것. 이렇게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뒤져보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가 진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죠. 이렇게 그럼 제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와닿느냐? 와닿질 않습니다.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진리라고 이렇게 요한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려면은 문자를 가지고만 가져갖고는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우리는 자유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니고 살아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진리가 적용이 되어졌고 정말 자유하느냐 보니까 아닌데 그렇게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리 안에서 자기 안에서 이루어졌고 진리가 자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건이 이미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문자적으로 표현적으로 얘기하려면은 이거는 영원히 표현할 수가 없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들어오지도 않고 믿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알려고 하려면 왜 진리라고 했느냐부터 시작해야 되고 왜 진리가 와야 되느냐. 그러면 진리가 참이라 그러면 참 아닌 것이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간단하게 한 얘기 속에서도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 바리새인들하고 하는 얘기가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니까 저희들이 바로 하는 대답이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어야 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유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 자유케 하라는 하는 말은 이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남의 집에 종으로 있는 것을 자유케 한다는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자유케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참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됐냐면은 참된 것이 와야만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고 종에서 벗어나 아들이 된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가 참이란 것은 어떤 얘기냐를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참된 것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10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란 단어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려니까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참 형상이 와야만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앞에 요한복음 8장의 얘기를 가지고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진리가 와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오늘 10장 1절에 맞는 말씀대로 하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이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얘기가 여기 오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레위기의 집중적으로 된 얘기가 뭡니까? 전부 제사 이야기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이런 죄에 대한 종목제, 그러니까 화목제, 속죄제라는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죄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죄, 물건에 대한 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을 드릴 때는 반드시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 앞에 나와서 어린 양이나 비둘기나 암소나 염소나 형편대로 짐승을 잡아서 반드시 피를 흘려서 피를 뿌려서 그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의 총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에 대한 가장 그 핵심적인 뜻을 잘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10장 1절처럼 그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레위의 후손들,
레위의 지파들이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됩니다. 앞에 제사장의 아버지가 죽으면은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들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부터 먼저 깨끗함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지은 죄들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모든 죄를 사하는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는 장차 오는 참된 것에 대한 모형일 뿐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대제사장인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드려진 제사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죄를 지은지를 또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지면 또 회개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된 것이 오실 때까지 참 형상이 올 때까지만 율법을 제정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할 수 없구나. 우리가 지은 죄를 아무리 하고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계속 똑같은 회개를 해야 되고 자꾸 반복된 것을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불완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참된 것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은 뭐냐면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되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진리가 오늘 참된 것인데 그 참된 그 주님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종된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참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오시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허물 없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드릴 제사도 필요 없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버렸단 말입니다. 드리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이 사건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는 이 사건을 내 안에 확 밝아지게 되면은 내가 온전한 자유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 버려가고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져 버린다는 게 확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확정될 때에 그 진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것이 오니까 온전한 것으로 바뀌어지니까 나도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온전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진리인 겁니다. 이렇게밖에 제가 표현을 못하게 했어요. 안 그러면 문자적으로 자꾸 진리를 표현을 하니까 말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막연한 건데 이게 지금 또 이것을 성경의 지식으로 얘기를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자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자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는 율법의 제사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두 차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또 우리의 자신에 뭘 봐야 되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정죄 아래에 있다거나 우리가 자꾸 우리의 어떤 행위에 빠져 있다거나 정죄의식을 느끼면서 자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밝아지지 않았고 아직도 내가 이 율법에 오는 그림자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참된 진리에 대해서 자신이 밝아지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도 막연한 겁니다. 제 자신도 이렇게 물어보면 문자적으로 대답을 하라면 저도 막연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을 대고 표현하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는구나 하는 걸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하고 밝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나는 것도 명확하게 밝아집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와 은혜가 함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는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막 이래 떠들어대지만 그 은혜가 내 안에 확정이 안 되져요. 그냥 전번에 제가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두리뭉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뜨거운 시간이 있었고 정말 주님만 밖에 안 보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때가 되면은 이 은혜가 분명히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직도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니까 밝아지지 못하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식은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은혜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리뭉실로 흘러가고 어떤 그 규율이 뭐라 그러나 어떤 은혜가 은혜로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또 표현을 잘 못하겠네. 단어가 없어서 표현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은혜로서 이렇게 표현을 못 되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말만 은혜하지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라면 얼굴에 빛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은혜가 빛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직 진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받은 은혜는 뭐냐면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방금 이 사건 속에 들어가는 이렇게 표현하면 알아듣겠죠. 그냥 진리라고 하면 못 알아듣겠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율법과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이 사건 속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 진리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은혜인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밝아질 때 은혜와 진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진리의 사람으로서 그 은혜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도 주님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불완전하고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 안에 밝아진 말씀만큼 저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막연하던 진리가 조금 이렇게 잡혀져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이 세계사 속에서는 아주 이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낮에 집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처음 만날 때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구속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우리가 나온 사건에서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이 어디로 가느냐면 요단강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은혜의 길인 겁니다.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거기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요단강이며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비로소 이 율법의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내 안에 밝아져 들어오는 이 사건이 밝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것을 말하는구나. 그러면 참이란 문자적으로 참이란 것이 그렇게 추상적이던 참이 뭐냐면 이걸 보니까 율법은 참이 아니었구나. 참이 오는 모양과 형상이구나. 그래서 참 형상이 오기까지 그림자와 같은 형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비로소 아들이 될 때에 그 참된 것이 나를 구속하여서 이렇게 아들이 되게 하였구나. 이럴 때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 된다는 건 제의 종이 된다는 말은 속박을 받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유한다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잠깐 돈을 가지거나 경제를 가지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잠깐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지 하고 싶은 육신의 급을 누리는 것이지 자유가 아닌 거예요. 참 자유라는 것은 완전한 데서 어떤 속박에서부터 딱 해방돼가 벗어나는 게 자유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인들 속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무조건 항복하고 나가면서 우리가 자유를 찾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죄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참 아들이 될 때 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바로 자신이 재물이 되겠다. 자신이 이제는 영원한, 이제는 제가 다시 생각나지 않고 온전한 재물이 돼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참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뭐 매일 그 엎드려서 또 잘못했다, 회개했다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내가 또 넘어지고 실수하면 주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이제 거기는 허물이 됩니다. 죄가 아니고 허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로를 하고 죄 아래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엎어지도 죄고 너무 자빠져도 죄고 잘해도 죄고 못해도 다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자가 돼 아들 안에 들어가면 전부 허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기적인 겁니다. 또 얘기가 이제 또 조금 더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 다음번에 하고 너무 또 말씀이 길면 지루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진리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한 일주일 동안 한 열흘 동안 뭐 운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러기 상태가 되고 몸면도 그래가지고 이거 유튜브를 하려고 했는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래간만에 유튜브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이 진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참된 지식을 안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제가 말한 문자적 지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어떤 영적인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다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하면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